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를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부부를 지어서 말씀을 하셨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올려가. 고맙습니다. 그 위에 머무르 위에서 내가 세 번째. 예. 어디 있어요 또? 위에서 세 번째 계단 위에 머무르시. 어디죠? 거기 여기 옆에. 아, 큰일 보고도 보기는 큰일 났네. 보고 놓치지 않았는데 보는 것만 놓치니. 망을. 자,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말 나오죠? 뭐, 이번에 어린이 주간치라고, 가정의 날에 어린이 주간 또, 오늘 어버이날이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어버이날 분들 뭐, 괜히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렇죠? 아직 어린이날에, 우리가 오히려 어린이날에 대한 더 이렇게 한 감당이 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담는 것보다는. 자, 어린아이를 사랑하셔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린이만큼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이렇게 밝고 이렇게 깨끗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린이 같아야만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자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자 청년을 가르친 것도 바로 이 지역에 계실 때 바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끌어앉아 예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입니다. 또 틀렸어요. 아, 틀리지. 자, 들어갈게요. 너에게 있는 것을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또 빠졌네. 이렇게 풀리지? 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결국 그 청년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지고 있는 그 많은 부를 내놓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을 따를 수 없었다는 게 되겠죠. 자, 이 청년이 떠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바늘기라는 게 그 당시에 어디 그 성전에 지나가는 그 문에 의미했다고 그러죠. 아주 좁고 낮은 문인데 거기에는 도저히 낙타가 짐을 싣고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문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석에 보면은. 그래서 그 낙타가 빠져나가게 되면 짐을 다 내려놔야만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이건데 그 많은 것을 등에 지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청년에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많은 짐을 지는 낙타는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과 비유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제자들에게 사랑 그리고 용서,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그러니까 7번 잘못하고 7번 와서 회개하거든 다 용서해 주라.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믿음에 대한 크기 그거에 대한 것을 또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쳤던 부분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주의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었고, 또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의 비유가 있었고, 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해가면서 전해주셨던 부분이 바로 베레아 지역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 뒤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나왔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말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는 과부의 독자가 죽은 걸 살리셨던데, 여기 또 역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어떤 그런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어떤 병자가 있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리고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짖으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메인 동체로 그 상태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너와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바로 아들이신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합니다.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일에 대한 존주복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나사로도 죽은 자를 우리 예수님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결국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신다 하는 그 전주복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비교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죽었다지 않고 바로 잠들었다라고 하시고 또 살리러 가자가 아니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또 하나의 목적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아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 목적이 있었고 또 하나의 목적은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유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가실 때 즉시 가시지 않고 지체하셨습니다. 자, 지체하셨는데 이는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서 했었는데 약간 지체하셨다는 것은 바로 오히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때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행하신 것은 다 때가 있고 이유가 있고 어떤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맞게 해서 약간 지체함을 가시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때를 기다리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그냥 이루는 게 아니라 정하신 때에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정하신 때에 이루는 것을 우리가 그것으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도말시키시며 또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푸시고 부활과 생명을 주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믿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도 그렇게 굳건하게 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믿고 동일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심입니다. 자, 봅시다. 어떤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까요?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 기름을 부으셨다 하는 것은 물론 다음 장에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어떤 그런 깊은 내면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라고 그랬었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로 원하는 대로 가서 도와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여자를 보고 사람들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기름을 왜 거기다 붓느냐? 그걸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라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책망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주위에 있을 것인데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나를 장례를 준비해서 내게 기름을 부었느니라.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일반 노동자들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엄청난 값어치 있는 그런 기름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의하면은 이 여인은 나사렛 누이 마리아로 가난한 서민이었습니다. 많은 어떤 그 부를 축적하고 기름을 마음대로 사고 팔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부유층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이 가난한 형편에서 귀한 것으로 바로 바친 것은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기 위함이며 또 예수님이 얼마나 값진 분이심을 알고 또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청정하였으며 특히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목격하고 바라본 것이 직접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신성을 굳게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에게 충성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의 행위는 일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는 오직 주를 따르겠다는 결단의 표시였으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 결국 골고다의 언덕까지 올라갔고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밑을 지키면서 바라보고 있었더니 사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충성하는 여인이었다라고 우리가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또 존경하고 따르고 충성을 다 드리는 그런 여인이었다. 사도에 못지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고 또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낭비를 비난하는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가난한 자들은 또 이렇게 잘합니다. 수정할게요. 자,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하시고 말씀하심으로써 마리아의 행위를 옹호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잘못했어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했고 이 여인은 잘못이 없노라 이렇게 옹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으나 합당한 해석은 예수님이 바로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이렇게 숭고하고 고귀한 그런 행위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극한 상황에서 마리아와 처럼 행동을 중요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죄에 빠진 인류를 구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에 더 초점을 맞추시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이렇게 새롭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최후의 만찬 그리고 가람 유다의 배신입니다. 점차 예수님의 사역이 후반기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고 고난을 받기 전에 저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리고 또 지나서 또 먹을 것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라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이죠.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 바로 그 전날, 못 박히시기 바로 그 날 전날이죠. 그 전날 밤에 예루살렘에 있는 2층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바로 기념의 만찬을 우리가 최후의 만찬, 마지막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식사가 되겠죠. 그 만찬을 우리가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사형이 임박한 것을 아시고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먹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떡은 자신의 몸,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언약이 필요하시고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의 만찬, 즉 성찬을 행하도록 분부하셨다. 내가 좀 보내드릴 때 다 수정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것처럼 바로 최후의 만찬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 피의 죽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묻지마에 피를 발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사자가 진압하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바로 우리가 인류가 구원을 얻는 그 부분과 같이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바울도 성찬식의 유래를 예수님께 두고 그 성찬의 의미를 감동 중에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4절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겠죠. 자, 이렇게 성찬식은 중생의 표시인 세례와 더불어 교회에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지켜야 할 가장 귀중한 성례 중에 두 가지가 되겠죠. 자, 성찬식, 세례 이 두 가지가 가장 귀중한 성례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피 흘리사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바로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성찬식을 임해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이만큼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찬식과 세례식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성례전으로 지켜나오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성찬식을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를 주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일러주시는 말씀을 해주는 그 장면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12사도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대제사장들과 또 군관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죠. 즉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절로 4절에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 배신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 유다의 배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말씀하셨었죠.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 함께 지내며 배운 제자의 배신은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평생 동안 자기 이름이 세세토록 이렇게 저주받는 어떤 이름의 대역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만큼 그 제자의 배신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순환 당하실 때, 고난 당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였고 대부분의 제자들도 두려워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다시 바라볼 때 이와 같지 않을지도 우리도 혹시 저와 같은 같은 모습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을지 항상 자기 신앙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점검하고 믿으면서 굳게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 그리고 십자가, 부활, 승천 하시는 주님의 후반기 사역이 되겠죠. 자, 예수님이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리석은 민중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해방과 행복이 오리라 크게 기도하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 구원의 주축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기대하고 찬양하며 환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목적은 어리석은 민중을 했습니다. 왜 어리석일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행복과 해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게 해방, 저에게 억압되어 있었고 어떤 말과 포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그들의 소락에 벗어나 옛 영광을, 다윗의 영광을 찾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하고 이렇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민중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며칠이 지난 후 그들은 예수님의 사명이 그들의 열망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 호산나라고 외치던 입으로 이번에는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이렇게 외쳐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도 또 서기관 바리새인과 성난 군중에 합하여 예수님을 목박을 하고 판결하였고 결국 주님은 골고다에서 운명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생애와 인류 사역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들고 인류는 어둠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빛으로 옮겨지게 됐다라는 그 과정을 이루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죽음을 딛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은 부활 후에 지상에서 40을 그다음에 또 함께 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시고 10일 만에 즉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셔서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셨으니 이때부터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모시고 숨기고 있는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사의 시발점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의 다락방에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룰 제2부 기독론에서 상세하게 노래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부를 여러분과 마쳤습니다. 1부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분야라고 다뤘는데, 이렇게 다루고 나서 제2부에 바로 기독론으로 들어갈 때 이 근거를 바탕 삼아서 바로 이제 과정을 넘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2부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2부 기독론이죠. 자, 먼저 서론, 어떤 과목이든지 주제든지 먼저 서론을 다루고 있죠. 그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부하는 방향을 진행해 나가야 가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또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앞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를 역사적, 성경, 신학적 견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직 신학적 견지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사역을 하셨는지 이제 살펴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생애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성경학적, 신학적 견지에 살펴봤지만 이제부터는 조직 신학적 견지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바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살펴보게 한다라는 것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용어들, 자, 교리, 교의, 바로 가르치는 것도 말씀드리죠. 조직신학의 관계를 우리가 간단히 먼저 알아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리란 기독교 원리 또는 이치를 말하고 교의신학은 교회의 신조들의 표현된 대로 교리들을 체계화 또는 그것들의 성경적 근거를 밝힘과 가급적으로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결정을 증명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낱말로 저렇게 표현이 됐습니다만은 해석할 수 보면 이 말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본다면은 다음 페이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조직신학은 신조들로 시작하지 않고 성경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조들은 신조라는 것은 어떤 가르침에 대한 교리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그 부분도 있지만 그러기 전에 성경으로 먼저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르침이나 신학들은 성경을 기초 삼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이렇게 근본으로 두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첫째로 교회가 무엇을 믿어 왔느냐를 묻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이것보다도 오직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하신 교회의 진리죠.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교회들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교리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교회들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어떤 걸 규정해요. 교회를 만들고 규정하죠. 그렇지만 이 교리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적 권위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될 때만이 권위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교회 가르침이 만들어졌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그 가르침이 포함되고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된 때만이 권위가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의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의로 표현된 교리적 진리들은 성경의 권위에 근거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권위 그리고 공회가 공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것이 맞다, 저것도 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어떤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공적으로 정의한 것을 바로 교의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직신학은 성소론,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그리고 본 강의 제목인 기독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신학이 굉장히 폭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본 강의는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바로 기독론을 기초로 한다. 모든 가르침과 우리가 연구 과제는 바로 모든 영감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다라는 것을 기반에 두고 우리가 이 과목을 진행해 나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또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개혁주의 조직신학의 걸작인 칼빈의 기독교 강요 등의 저명한 개혁주의 신학적 증거를 또 참고하기로 한다고 됩니다. 어떤 신학적 자원이라든가 어떤 근거라든가 이미 어떤 결론을 지어놓은 아니면 공의에서 결정이란 그런 많은 신학적 자료들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근거해서 바로 참고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먼저 혹시 정통주의 신학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먼저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이와 대조되는 알미니안주의와 차이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먼저 정리하고 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신학에서 다룰, 즉 개혁주의 신학이죠. 개혁주의 신학 다룰 것은 바로 칼빈주의 신학이죠. 이 칼빈주의 신학은 우리 모든 신학의 근본이 되는 또 뿌리가 되는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먼저 다루고 나가야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칼빈주의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입체식 교리 강의 연구에 보면은 바로 칼빈주의란 칼빈의 개인적인 이념과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충실한 칼빈의 신학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학술적으로 물론 결정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칼빈주의란 칼빈의 개인적인 이념과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충실한 칼빈의 신학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 신학이라서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칼빈은 물론 신학 공부할 때 여러 부분에서 또 다뤘던 부분이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프랑스인 신학자요, 교회 정치가입니다. 그리고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계에 있어서 개혁주의죠. 프로테스탄트 종교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영향력을 많이 끼친 인물이었다.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많은 출판물에 신학적인 부분, 교회적인 부분, 그리고 정치적 관념들의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제시하고 또 제네바에서 창시하고 또 지도적인 모범적인 교회,
그리고 그가 몇날의 정치적, 지성적 지도자들에게 제공한 조력은 많은 걸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언하고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조력은 유럽의 많은 지역들과 북아메리카에 있어서 프로테스탄트주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즉 개신교 개혁에 대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가르치고 어떤 길을 만들어 나갔다, 근본을 세워 나갔다 하는 그런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들, 그 당시에 어떤 교회 발전이 유럽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럽 지역에 많은 지역에 영향을 줬겠죠. 그리고 또 그 신학이 또 아메리카를 건너오죠. 그래서 그 아메리카에 있는 그런 신학적인 어떤 그 분야에 있어서 많은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자에 대해서 많은 발전에 깊은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칼빈주의 교리는 그 다음에 루터, 자, 독일의 신학자 종교개혁가죠. 결국 또 우리 개혁에 대한 어떤 개충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뭐랄까요, 어떤 결과론적인 것을 가져온 그런 인물로 보겠죠. 중요한 인물로. 자, 루터, 독일의 신학자 종교개혁가나 또 츠빙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츠빙겔이 스위스의 종교개혁가입니다. 이런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주장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흡사했다는 것입니다. 주장 한번 칠게요. 자꾸 오타가 나옵니다. 주장과는 자, 칼빈주의 교리는 루터, 즉 독일의 신학 종교개혁가입니다. 그리고 쯔빙글리, 또 스위스의 종교개혁가죠. 그들의 주장과 큰 차이가 없으며 대표적인 예정교리입니다. 예정교리도 어거스틴. 자, 어거스틴은 아주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 시절이죠. 사도 시절 이후에 했었던 그런 종교가입니다. 자, 어거스틴의 기독교 초기 교부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을. 그 주장, 어거스틴의 주장과 그 예정론과도 별로 신선한 내용이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칼빈 신학의 어떤 그 주축된 풀이를 이렇게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는 고대 에큐메니칼 교회 회의들의 교리와 같다. 자, 신학적인 용어가 자꾸 나옵니다. 에큐메니칼 교회 회의들의 교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큐메니칼 교회는 무엇인가? 이것도 과거 어떤 초기 신학의 어떤 그 시대로 돌아가면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자, 고대 에큐메니칼 교회 회의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자, 콘스탄틴 대제를 아시죠? 초기 기독교 교회가 아주 핍박받고 오박하고 박해를 받죠. 그럼에도 소멸되지 않고 기독교는 점차 그 힘을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그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핍박했던 로마 왕국까지도 전도해버리는 바로 기독교 유럽을 가졌었죠. 그래서 그 기독교의 전도를 받아들인 그 콘스탄틴 대제가 바로 국가로 기독교를 선포하는 그런 어떤 시기가 돌아오고 합니다. 그 선포를 했던 대제가 바로 콘스탄틴입니다. 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동방교회가 있었고 서방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 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시작한 니케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니케아 회의 때부터 그 다음에 바실리우스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에 소집된 제8차 회의 종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바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모여서 니케아 교회에서 회의했던 것, 그리고 그 후에 한참 지나서 바실리우스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 있죠. 거기에서 소집된 8차 회의까지 그 사이를 바로 에큐메니칼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칼빈의 공헌은 하나님의 주권사상 아래 이 교리들을 체계화시키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념의 신념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앞서 있는 어떤 그 신념이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사상 안에서 이 교리들을 체계화시킨 데 있다라고 칼빈의 공헌을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칼빈주의 교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상황 속에서 적응하면서 유동적으로 수용되어 왔다. 한번 딱 결정되면 그것을 처음부터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유동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유동적으로 수정되고 고쳐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가졌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리의 내용은 죄와 섭리, 인간의 전적 부패와 구속, 그리고 예정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사상이 가장 주를 이룬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와 섭리, 인간의 전적 부패죠. 그리고 구속, 그리고 예정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사상,
이것들이 바로 밑바탕이 되어서 칼빈의 교리를 바로 이렇게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선택되었으며 선택의 결과로 회개와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러한 신앙 밑바탕 그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 나간 그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 내가 구원받고 싶고 내가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자유 의지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서 선택되었으며 그리고 선택의 결과로 바로 회개와 믿음을 주셔서 선물로 그 통해서 이렇게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신앙적 근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되는 것이지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구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칼빈주의에 대한 신학을 이렇게 간략하게 어렵게 이제 뭐랄까 근본적인 부분만 다뤄봤었죠. 자, 그 다음에 이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신학 바탕에 나간 교리 중에서도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또 하나의 어떤 생각이 만들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먼저 근거해서 우리가 바라볼 시각을 갖추고 나서 다음 우리가 다루어 나가는 어떤 교육의 과정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칫 잘못하면은 알미니안주의 신학이 우리에게 도입되면은 해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칼빈 신학과 알미니안 신학은 확실하게 구분해서 뭐가 다른가를 먼저 우리가 결정짓고 알아보고 나서 우리 공부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자, 알미니안주의 신학은 칼빈주의 신학과 대조를 이룹니다. 자, 알미니우스, 신학자겠죠. 알미니우스, 그 당시에 네덜란드 신학자입니다. 1560년에 태어나서 레이덴 대학과 제네바에서 공부했고, 암스테르담에서 목회했으며, 그 사람은 신학입니다. 신학했으며, 1603년부터 레이덴 대학에서 교수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도 역시 처음에는 켈빈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켈빈주의 신학상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 생활하고 목회를 하고 신학을 이어가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칼빈주의자였으나 예정 교리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칼빈 신학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표방한 것이죠. 회의를 느껴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되었으며 그의 사후 그의 추종자들이 1610년에 5개조의 항의문을 의회에 제출하기 이뤘다는 것입니다. 자, 켈빈주의 신학의 회의를 느껴서 반하는 어떤 자기 주장을 어떻게 부르짖었던 그런 사람이든지 알미니였는데 그가 죽고 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 추종자들이 있었겠죠. 그의 추종자들이 1610년에 5개조의 항의문을 의회에 제출하기 이른 것입니다. 자, 알미니우스 추종자들은 네덜란드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었던 하이델베르그 신조와 그 당시에 이제 가진 네 번째 신조가 되겠죠.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의 내용 중에서 수정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5개의 항문을 내어놨다. 공회에서 이미 결정된 어떤 그 교훈적인 사항이요. 이 부분을 반론을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그 공회에 발로 의문을 제기하고 항의문을 내어놓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의 핵심은 인간의 능력과 자유의지 그리고 또 조건적 선택, 그리고 보편적인 구속, 저항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에 대한 타락 등 우리가 이전에 세워왔던 바로 은혜라든가 인간의 능력, 의지, 그리고 선택한 받은 부분 있죠. 이런 것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5개 항목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채택되어 있는 그 신학적인 교리에 대항하여 이렇게 자기 의견을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간의 능력과 자유 의지에서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적인 선택을 받는다. 그리고 보편적인 구속이다. 이런 생각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항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 그리고 은혜에서 타락, 이런 것을 자기들의 어떤 그 주장으로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전체 교회는 1618년 11월 13일에
도르트에서 총회를 개최해가지고 5개 항목을 심사합니다. 이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뭐가 어떤 부분이 해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영국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을 듣고 그 조항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분석해 본 결과 회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도르트회에서 총회를 개최해가지고 이 5개 항목을 심사한 후에 이것들은 성경에서 벗어난 교리다라고 판결하고 부당이다 하고 옷을 벗고 맙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라고 판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캘빈주의 신학과 알미니안 신학은 서로 교리가 다른 구도로 나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튤립이라는 말을 쓰고 그중 튤립 뭐야 하겠죠? 튤립은 뭐냐면은 우리가 뒤에 알겠지만은 칼빈의 신학을 TULIP로 요약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어떤 그 용어들의 영어적인 이니셜 앞에 글자만 따서 조합했더니 튤립이라는 단어가 됐다라는 그 튤립입니다. 자, 광범위한 칼빈 신학을 튤립으로 요약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간략하게 칼빈 신학은 이러한 어떤 그 교리의 근거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5가지 큰 항목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튤립이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자, 토탈 데퍼라비티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알미니아는 조건적인 어떤 부분으로 선택이고 인간의 능력과 자유 의지라는 것을 보냈지만 그 부분과 전적으로 반대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자, 우리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을 수 있다 그것입니다. 우리 신학에서는. 그리고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제한된 속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고 받기 싫어도 안 받는다가 아닙니다. 자, 불가항적인 은혜를 우리는 받는다는 것을 우리 그 켈빈 신학에서는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P, 자,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 이런 부분도 바로 칼빈 신학에서 가장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죠, 속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간이 5가지의 큰 어떤 그 앞에 단어를 따서 튤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 신학의 주 근거를 이루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알미니안주의는 이와 정반대이며 이미 언급한 대로 인간의 능력과 자유의지, 조건적 선택, 무제한적 속죄, 가항력적 은혜,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반대죠, 벌써 다. 이 은혜에 대한 타락이다라는 거죠. 은혜가 타락한다는 말은 절대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이 벌써 반대 은혜여서 도르티에서 우리 정통적인 그 신학에서는 바로 이것을 반대로 결정하고 바로 그들에게 배척시키는 어떤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하에서는 다음부터는 얘기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기독론을 논문하기로 합니다. 또만 나눠면 여기다가 계속 볼게요. 기독론을입니다. 기독론을 많이 나오네요. 자, 이하에 개혁주의 신학을 기초로 해서 기독론을 논하기로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기독론을 논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와 사역을 나눠서 진술하기로 합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품격,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 그리고 일했던 사역, 그 부분이죠. 이거 둘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하고 진술하기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품위의 설명에서 그의 명칭, 예수님의 명칭이죠. 그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이성 연합과 일이성, 2가지 성이죠. 인성, 신성이기 때문에 그 2가지 연합과 일이성, 그리고 그의 선제라는 것은 보통과 다른 특출나다는 그런 해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성육진, 순환, 죽음, 장사, 부활,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등을 논하고 그의 사역 부분에서 그의 중보적 사역, 선지, 제사, 왕직, 속죄, 재림, 심판들을 농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 우리가 이 기독론 시간에서 다루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진행 방향으로 삼겠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켈빈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를 개척해야 할 알미니안 신학에서 잠깐 동안 이렇게 부분에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제1부에 이어서 1부로 이제 도입했는데요. 1부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예수님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 한번 다루었고, 제2부는 이제 신학적 견지에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 드리고 있었죠. 지금 말씀만 들은 거, 성육진, 순환, 죽음, 장사벌, 승천, 또 하나님 앉으심, 그걸 논하고, 또 사역의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했던 중보적 사역, 선지에 대한 사명, 또 제사장직, 왕직, 속죄, 죄인 심판, 이러한 부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고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의 은혜 그리고 우리 신학에 대해서 우리의 가르침을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말씀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근본이 되게 하셔서 장차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할 때 귀한 밑거름으로 사용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 축복을 통해서 모든 사역이 원만하게 이루어가고 그들의 꿈도 이루어져 주님의 나라를 장차 대변할 수 있는 주님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강건함과 건강을 주시고 물질 축복 풍성하게 보셔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차게 해나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내시면 되죠?